아버지가 하지 아니하고 그가 왜 누웠는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 잔치를 열었는데 마다들이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있고 아버지가 나와서 너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29절에서 마다들은 아버지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찾기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 마다들이요, 나는 지난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아버지 명령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마다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명령 두 가지입니다. 이 명령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의 명령 속에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다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을 내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동생 찾으라는 거죠. 제 질문이 과연 어렵지 않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동생을 찾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동생을 찾읍시다. 내 동생을 찾아오라.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입니다. 기독교 선교학에서는 이것을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말했습니다. Great Commission, 전도의 명령이죠. 전도의 명령. 본문에 앞서 선행한 세 가지 비유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지나간 아들을 찾습니다. 자, 공통적인 강조가 뭐죠? 찾는다는 거죠. 찾는.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또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고 있는 목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그 목자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이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고 있는 여인의 가슴도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자,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이 전체 맥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의지, 자유로운 의지,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을,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떠났을 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인간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미션을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을 복음서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주로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이 중요한 대목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컨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분의 미션이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가 늘 기억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자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그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라. 잃어버린 너희들의 형제들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명령. 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유로 족하지. 왜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네 번째 비유, 마다들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다가 마지막에 첨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가 전도의 명령을 우리가 왜 등한히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이 사실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첫 화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들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그 당시 사회에 소위 소외계층에 속하는 아웃캐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근데 2절에 보면요. 여기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보존하고 카피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즉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일련의 비유들을 말씀하신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집나간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이야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시작돼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다들. 네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마다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의 멘탈리티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그 당시에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도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만은 조금 지나가면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다. 들어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10절에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그 다음 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강조되는 바로 무슨 단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단어가 강조되었습니까? 같지 않다는 거.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우리 바리새인들은 저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특정한 우리, 우리는 항상 주일 성수를 하고 적어도 교회 주변을 떠난 일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한 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의문은 없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수님 당시에 경건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2번씩 금식한다. 금식한 게 잘못일까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금식한 게,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죠. 1년 365날 하루 3끼씩 한 끼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찾아잡으시는 심사숙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는 식사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본 일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득의 10조를 드린다. 11조 드린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죠.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런 소득을, 인컴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따라서 이 모든 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소유의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칭찬받아 마땅하지. 사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소위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거, 금식하고 실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네, 거기다 나는 신우회까지 나와. 신우회까지. 그만하면 할 일 다 한 거 아니냐 이거죠. 할 일 다. 자, 그게 바로 마다들의 멘탈리티예요. 마다들의 생각. 나는 내 동생처럼 가출한 일 없고 저 밖에 나가서 부도덕한 일 한 일 없고 방황한 일도 없고요. 나는 항상 집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 다 했어요. 그게 마다들. 그런데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마다들 불러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이라고 했어요? 내 동생 좀 찾아오라고. 내 진당한 동생,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하셔도 내가 별로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송년회 예배는 1년을 결산하는 해가 아닙니까? 금년 한 해 몇 사람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 새로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열심히 데려오고 전도해요. 근데 집사님이 되시면 조금 덜 전도합니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이 되시면 더 조금 전도하십니다. 나이가 늙어가면 더 전도를 안 합니다. 제일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제일 전도 안 해요.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전도를 안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10월달마다 전도 축제를 하고, 블레싱이라는 축제를 하고 항상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느 아침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교인들 보고 전도 대상 참 민단 써내라고 전도하라고 하면서 너는 왜 전도 안 하니? 제가 찔렸어요. 제 아내와 같이 나누고 이번 15일 우리도 열심히 좀 전도하자. 우리 아파트 주변에서도 열심히 전도하자. 서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생각이 막연하잖아요. 내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집사님
권사님밖에 난 모르는데. 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그 당시 이런 게 써있더라고요. 반장 선거가 다가온다고 반장의 출마. 갑자기 제게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또 제가 반장을 나갈 수는 없고 저녁에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혹시 반장 나가면 이 아파트 사람들 다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열심히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전도 잘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기도해보죠. 그러니 나가겠대요. 하겠대요. 이게 진짜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혼자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혼자 나가서 반장이 됐습니다. 둘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토요일 날 오후에 반장집에서 티파티가 있다고 다 써붙였어요. 그것만 가지고 믿음직하지 않아갖고 제 아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반장집에서 오늘 여러 나라에서 온 티가 있으니까 티파티라니까 꼭 오시라고 많이 왔어요. 10명이 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그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반장 남편이 지구촌교회 목사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티 마시고 쿠키 나누고 하면서 친해진 거죠. 그리고 오라고 하니까 다 오더라고요. 교회 다 와요. 네. 그래서 그 해에만 저희 아파트 한 줄에서 한 7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이 앵콜로 한 해 더 해야 된다. 제 아내가 2년을 했습니다. 아마 아파트에 살면서 그때 가장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연수가 오래될수록 전도하려고 정말 애를 써야 전도가 되지 그냥 전도가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 흘러갑니다. 그리고 인생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꼭 하나님이 질문하신대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구원했는데 넌 얼마나 이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전도했느냐. 그 대답할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답할 준비. 최근에도 제가 이렇게 제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그 커피집이 조그마한 집인데 볼스데이라고 이름이 있는 조그마한 커피집이 새로 나왔어요. 들어가 봤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고 아주 작은데 예쁘장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혹시 교회에 나가보신 일이 있냐면 나가본 일이 어느 교회 나가면 지구촌 교회 나갑니다. 그러냐고 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오시는데 한 2번 나오다가 아무도 아는 척 하면서 안 나온대요. 2번 나오고 나온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교회는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안 된다고.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믿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지구촌교회 가시면 첫 번째 성경 공부만 새 생명반이라는 거 있는데 그 방을 하시면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으신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나보고 누구냐? 옛날에 그 교회 목사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은퇴했지만. 그리고 제가 나가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드디어 그 자매가 나가서 성경 공부 그 반을 끝마치고 와서 저랑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눈을 뜨고 눈을 여시고 주변을 바라보시고 노력을 하시면 전도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을 한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을 할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놓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한다면 이번에 무슨 명령? 둘째 아들을 사랑하라 맞습니다. 자,
옆에 있는 테이블에 동생을 사랑합시다. 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본문에 재미난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보시면 본문 30절에 이것도 마다들의 한숨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는데 이 마다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사용하는 호칭을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 아들. 원래 원래는 당신의 아들, 요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네. 당신의 아들이. 근데 그가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호칭이 있습니다. 내 동생이라는 소리가 안 해요. 당신의 아들이지.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 절에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32절에 보시면 이 32절은 아버지가 하는 소리.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렇게 안 하고요. 아버지가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라. 그 사람도 내 동생이라. 내 동생. 자,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 마다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바리새인들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료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아 물론이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랑의 실패는 동료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내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형제의 안목을 바라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를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Great Commission, Great Commission 이게 전도의 명령, 위대한 명령.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에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뭐냐? 대답을 하죠.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맞아. 그대로 하고. 그랬더니 이 율법 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구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유명한 무슨 비유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근데 그 곁을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던 레위 제사장 그대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이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달려가죠. 그의 상처에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그를 입히고 들쳐오고 주막으로 와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세요.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묻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레위, 제사장,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가로되 자기를 베푼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옆에 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로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삶의 길에서 어쩌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피 흘리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들을 내 이웃으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도의 명령과 함께 또 하나 사랑의 명령. 전도의 명령과 함께 사랑의 명령.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산할 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결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도 주었는데 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니? 전도.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너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이고 내 목숨까지 주어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얼마나 내 이웃들을 사랑해? 두 가지 명령. 전도의 명령과 사랑의 명령. 우리가 한 해가 벌써 끝나가는데 한 해의 결산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결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결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명령, 이 전도의 명령 그리고 사랑의 명령.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파하고 그런 이웃들을 향한 사랑, 얼마나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는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가까이 지내던 미국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내 평생 제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지만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딸, 어린 딸, 수젠이라는 어린 소녀가 인형을 갖고 막 놀고 있어서 물었대. 수젠, 너 이 인형 중에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어떤 거니? 여긴 없어요. 어딨니? 내 방에 있어. 보여줄 수 있니? 안 돼요. 왜? 보여드리면 아저씨는 저를 비웃을지 몰라요. 아, 그런 일 없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하지. 얼마 후에 이 소녀가 자기 방에 가서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인형을 갖고 나오는데 머리가 벗겨지고 옆구리가 터져나오고 다리가 안쪽짜리. 저 섬뜩하대. 정중하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수젠, 너 어째서 인형을 제일 사랑해? 그때 이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는 대답을 어린 소녀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인형은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단어도 알 수 없는 이웃들, 그들 없을까요? 우리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이웃까지 얼마나 이 사랑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일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날, 이 두 가지 결산, 두 가지 진리, 두 가지 중요한 명령,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지난 주간에 국회 기도회 하러 갔어요. 우리 동창인 동기 문희상 의장님 오래간만에 만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작년 4월에 미국의 그 하원 의장을 지내던 폴 라이언, 폴 라이언이라는 하원 의장이 갑자기 사인을 해서 그것이 큰 뉴스가 됐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48살. 그리고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위스콘신이라는 그 주의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자기는 고향으로 한다, 지도를 한다.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사람이 그만둘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더니 웃으면서 기자들에게 한 대답은 나는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나는 내가 국회의원이 된 이래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풀타임 데디가 아니라 위켄드 데디, 주말에는 내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그래도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말이면 비행기 타고 꼬박꼬박 위스콘신으로 날아가 내 아이들을 봤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는 풀타임 데디가 아니라 위켄드 데디, 주말에만 보는 아빠에 불과했고 내 아내에게는 역시 위켄드 하스밴드, 주말에만 보는 남편에 불과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은 제 아내가 90%를 했을 뿐 나는 10%도 감당하지 못했다. 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에 큰 빚을 지고 있는데 딸이 셋이에요. 딸이 셋인데 이제 우리 큰딸이 얼마 있으면 고등학교를 떠나 대학생이 될 텐데 집을 떠날 텐데 나는 큰딸에게 영원히 난 위켄드 데디라는 그 인상밖에는 남기지 못할 것 같다. 다 못한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한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그리고 내가 정치가 바뀌면서 국회에 오면서 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헌을 했다. 내가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끌어안는 일을 하겠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정치하기에 바빠서
그런 일을 한 번도 못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집에 가면 정말 내 집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나는 시작하겠다. 작년 4월에 근데 지난달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친구가 폴 라이언이 다시 뉴스에 나왔어요. 아메리칸 아이디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위 그 비영리 기관을 만들어서 그가 홈레스 피플, 집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밥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밥 봉사를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지만 48세 대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자기는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가야 한다. 마지막은 또 보니까 크리스찬 잡지에는 나왔는데 일반 언론엔 절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크리스찬으로서 약속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다. 지금까지 그 사랑을 못했다. 못다한 사랑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지구로 가야 한다. 정으로 가는 하나님, 정도와 사랑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빠르고 바쁘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내 이웃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노력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 수 없는 이웃들 힘들고 춥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어떤 이웃을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체험을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를 써본 일이 있는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운 겨울 전도의 명령 사랑의 명령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경복 시도의 동창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